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여기 교회 오시면은 오늘 제가 좋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여기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들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라는 많은 재산을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과 함께 결산합니다.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서 배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일로 맡길지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 종에게 평가할 때는 평가의 기준이 여기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 종이 얼마나 그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그 종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도 역시 그가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말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의 가문이 아주 신앙의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가 가말리엘 대학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말이에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내가 정말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나의 이 신앙 가문이 이렇게 좋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주 최고의 좋은 학부에서 공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디모데 오늘 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 그 기준은 바로 충성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의 그 육신적인 어떤 배경,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바로 하나님의 일꾼, 그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문으로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 심자가 붙은 게 충자예요. 혹시 여러분 한문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면 제가 설교 요약한데 그 한문 글자가 써 있습니다.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 심자가 붙은 게 충,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붙은 것이 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충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가 너무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여러분, 또 충성을 영어로 하면은 faithfulnes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aith라는 단어하고 fulness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faith라는 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fulness는 뭐예요? 아주 온전히 꽉 찼다, 온전하게 그것을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봐도 충성이라는 말, faithfulness라는 말은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헬라어 원어로 보면 충성을 피스토스 이렇게 말해요. 피스토스. 근데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 이렇게 말합니다. 피스토스, 피스티스 비슷하죠?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피스토스는 바로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은 바로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충성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정말 들을 때 그 가운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온전히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된 사람일까요? 우리 사무엘하 6장에 나온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죽게 됩니다.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추대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담긴 이 법궤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말씀이 멈추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멈추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말씀이 담긴 법궤가 실로에 있는 한 성전에 모셔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그 전투에서 패색이 짙었어요. 그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실로의 성전에 있던 법궤가 블레셋과의 싸움터에 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패했어요. 그 전쟁에서 사울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법궤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빼앗긴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여러 달을 있게 됩니다.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법궤가 있는 곳곳마다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하나님의 치시는 손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이 동네 저 동네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드디어 7달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법궤, 그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제 암소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보내진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게 됐어요. 한 20년을 그 아비나답의 집에 말씀의 법궤가 앉혀져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다윗이 2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된 말씀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데리고 그 법궤를 가지러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갑니다. 많은 군사, 또 오케스트라, 찬양단, 엄청난 행사를 하면서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아주 축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수레를 싣고 가는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소를 몰고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려는 것을 보고 그 법궤를 잡기 위해서 손을 댑니다. 손을 대는 순간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본 다윗이 너무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화도 나지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이 말씀의 법궤를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그 궁전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말씀의 법궤를 안치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간 지 3개월도 안 돼서 다윗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말씀의 법궤가 들어가자마자 오벳 에돔과 그 집과 그 집에 속해 있는 권속들, 그리고 그 땅,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는데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3가지 유형의 믿음의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비나답형 신앙생활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고서 오랜 세월을 지났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습니다.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말씀의 법궤를 그의 집에 모시고 살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아비나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20년이란 긴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그의 집에 모시고 살았는데 아비나답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기는커녕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사는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말이에요, 이 법궤 때문에 즉사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비나답은 왜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그의 집에 모시고 살았지만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법궤로 인해서 이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원인을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그의 집에 가지고 있었지만 아비나답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은 말씀의 법궤를 가지고 수레에 싣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비나답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래 살았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비나답은 오랫동안 말씀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참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해 성경책을 가져다가 성경책을 탁 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탁 피니까 말이에요, 거기에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말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럴 리 없지, 이거 내가 잘못한 거지, 잘못 핀 거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져다 착 핍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말씀 생전 안 보던 사람이 말해 이번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리라 하고 말씀을 폈더니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 다음에 또 폈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지, 한국 사람은 3-4번이야 이번에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해야지 하고 말해 요한복음 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리고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평상시에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속히 가서 자살하겠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런 일이 허다한 거예요. 여기 아비나답이 또 오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을 받지 못한 둘째 이유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그는 수레에다 싣고 나왔습니다. 말씀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씀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다 실어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법궤를 메고 가라 그랬어요. 메고 가라. 여러분, 메고 가면 어떻습니까? 법궤가 무겁죠. 굉장히 무거운 법궤를 메고 가려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갈 때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궤를 지금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은 세상 방법이에요. 쉽잖아요. 수레에 싣고 그냥 끌고 가면 쉽고 편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편안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의 법궤를 메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좀 신앙생활 할 때 좀 편하게 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좀 편하게 하고 가능하면 좀 힘들지 않게 하려는 거. 그러나 그 방법은 분명하건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 둘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다윗의 신앙 형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기특한 신앙입니까? 그렇죠? 다윗은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왔어요. 막 즐겁게 기쁘게 온 축제를 하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다가 중간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소들이 날뛰면서 거기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가 사는 이 궁전으로 가지고 오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다윗이 물은 거예요. 그 물음 앞에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걸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포기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할 때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제게 이런 어려움 닥칩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닥치는 시련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왜가 아니라 무엇을, 정말 하나님 이 고난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앞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최대의 장벽입니다. 여기 다윗은 말씀을 자기 궁전으로 옮기려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여러분 셋째로는 오벳에돔형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말씀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7달간 있을 때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내렸어요. 많은 사람이 그 법궤가 머무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바로 직전에는 어땠어요? 다윗이 그 말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그런 말씀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혹시 그 말씀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치시고 우리 가정을 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그의 집으로 메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오벳에돔과 그 가정과 거기에 속한 모든 친척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재산들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벳 에돔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 페이스풀리스 또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는 달리 말하면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아만 많이 들어봤죠? 아만. 히브리 말로 충성은 아만. 우리가 잘 쓰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성된 사람의 최고의 표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어떻게 충성하셨을까요? 여기 보면은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고 나갔어요. 어떻게 하기까지?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신 겁니다. 내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멘 하고 나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충성의 최고의 표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충성의 그 중심은 아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no,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yes,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칭찬하시고 복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충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가장 큰 걸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 제일 큰 걸림돌이 남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역시도 정말 가장 큰 걸림이 됐던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나는 아주 작은 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판단하든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굳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충성되게 나가는 사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지역,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벳에돔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정말 말씀을 떠난 충성된 일꾼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으세요. 한 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으면 좋습니다. 그럼 말씀을 읽고 나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